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요한일서는 그리 길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을 제가 또 설교로 준비해 가면서 요한일서를 3번을 다시 정독해 가며 읽어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다시 읽어보니 여러분, 말씀은 정말 찬양과 같이 신비롭습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이 요한일서의 이야기 설교 준비한다고도 읽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읽었으니 여러분, 그 횟수를 센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많이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오늘도 고요히 찬양을 틀어놓고 요한일서를 한 장 넘기면서 읽는데 왜 이리 은혜가 됩니까? 눈물이 왜 이리 멈추지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과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세대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왜 이리 뜨겁습니까? 그래서 원래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만 바짝 일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지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30분 지나고 그러다 눈물이 툭툭 썰어지고 또 40분 지나고 50분 지나다 보니까 요한일서가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주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모든 메시지는 너무나 가슴 벅찬 뜨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면서 누렸던 많은 사랑들을 이걸 오늘 설교에 다 집어넣어야겠다 하면서 막 넣고 있는데 이게 과부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음 주, 그럼 그 다음 주 막 빼다 보니까 여러분, 그 설교자의 마음 아십니까? 빨리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또 참아가며 하나님, 이거는 그러면 30주 후겠네요. 하나님, 이거는 그러면 또 한 달 후겠네요. 하나하나 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의 말씀이 그리 길지 않잖아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 오실 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요한일서를 꼭 한번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요한일서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가 제가 설교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바가 분명히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이 요한일서가 기록됐던 그 당시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한 게 아니라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본문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문제는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교회의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사적 모든 사건들을 이야기하긴 길지만 수없는 가짜 전도자들이 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먹을거리들이 많았거든요. 유대인들이 다 먹을 것들이 없는데 그럼에도 부유한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특히나 전도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극진한 대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베드로에게 배웠는데 말이야, 너희들은 아직 베드로를 본 적이 없지? 그러나 나는 이미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와 함께 나누었는데 말이야, 잘 들어라, 예수님은 사실 뻥이야.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조차도 여러 많은 혼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극단으로 치닫은 사람들이 예수님 뻥이라고 이야기했지만요, 그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잘못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다 이야기했고요, 예수님의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야기했는데 그것과 달리 율법을 지키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할례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수없는 싸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요한이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아니, 족보도 없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진짜 예수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내가 옛날에 베드로한테 배웠는데 이러이러하더라 라고 거짓된 말들을 쏟아내고 있으니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이 다 참인 줄로 알고 이 말을 기억해달라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만들어진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신약 성경은 가짜들이 판치는 시대에 진짜를 분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편지들이 묶여져서 이렇게 성경화 되어진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절부터 2절을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제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나타내신 바 된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겠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제 너희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한다. 그러니 내가 이제 너희에게 들은 바들을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우리랑 사귐이 있도록 하자라고 말하죠. 3절에 보면요, 우리와 사귐이 있도록 하자. 여기서 이 사귐이라는 것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면 연합하자, 이제 우리랑 한 팀을 이루자, 우리랑 한 몸을 이루자, 우리랑 한 공동체가 되자, 우리와 하나 된 사람들이 되어줘 보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3절 계속 좀 띄워놔 주실래요? 그러면 왜 우리와 함께 되고자 하는가? 3절 중반에 보시죠.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지는 그것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뒤에 뭐라고요? 누림이라. 여러분이 누림이란 단어를요 명확하게 다시 재해석하면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해석해 보면 경험하여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우리는 연합하고 사귀자, 우리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자. 우리가 만약 공동체를 이룬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보았던 그 예수를, 내가 만났던 그 예수를 너희가 함께 경험하며 알게 될 것이다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지금 딱 겨냥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는 예수님을 안다 말하고 있는 거짓 지도자들, 나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적 없지만 어디서 풍문으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되게 설명하고 있는 어떠한 성도들, 그들을 겨냥하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사귀어보자, 다시 연합해보자.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예수님을 보았고, 나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니 이제 우리와 다시 연합을 이루어보자. 그러면 너희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3절의 구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요한의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시죠? 우리 성도님들 귀하게 다 예수님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경험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한날 기도와 예배 중에 만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 1서는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게요? 퀴즈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절대 답 말하지 마세요. 맞아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으로 생각하신 그 답이 정답이에요. 요한 1서는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형제 사랑이에요. 이상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말했거든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마.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이야기를 너희가 듣는다면 너희는 예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될 것이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요한일서를 계속 읽어보면 사랑하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것을 끊임없이 말해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정확히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예배 시간에 집중해라.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기를 원하는가? 기도는 하루에 10시간씩 쏟아 부어라.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예배는 절대 빠지지 말고 기도도 충성되이 하라. 그러나 여러분, 요한은 그걸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경험으로 알고 싶은가? 너희가 어둠에서 일어나 빛을 향하라. 그 빛을 향함은 형제를 사랑함이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 있다 말하고도 여전히 어둠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니 너희는 서로 형제를 사랑하라. 본문을 조금 더 볼까요?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1장부터 천천히 한 번씩 읽어보죠. 좀 긴 구절일 수 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낫겠네요. 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2장 5절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 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추었느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같이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정말 알고자 할 때, 경험을 통해 알고자 할 때 왜 지금 이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집중을 하였을까요? 정말 예배가 소홀하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고 형제만 잘 사랑하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다시요, 우리 요한에서 처음 시작할 때 요한 1서에는 딱 하나만 기억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게 뭐죠? 나는 죄인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형제를 사랑하라 이야기하고 있겠어요? 형제를 사랑해 보아라. 여러분, 그 뒤에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형제를 사랑해 봐요. 여러분, 형제를 열심히 사랑해 보시죠. 사랑했더니 뭐가 드러나던가요? 나의 자랑. 형제를 조금 사랑해 봤더니 옆집의 개똥이한테 떡 하나 나눠주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섬길 거야 하는 마음으로 떡 하나 딱 나눠주고 났더니 이상하게 내 마음에 자랑거리 하나가 생긴 것 같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개똥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그래,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좀 더 섬겨줘야지 하며 그의 밑으로 내려가서 정말 마국간의 예수님처럼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도와주고 났더니,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나의 의가 자리하지 않던가요? 형제를 사랑해 보아야 내가 어둠에 있다는 걸 알아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에는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죄가 있다는 거 언제 발견한 줄 아세요? 교통사고를 내거나 뺑소니를 치거나, 아니면 우리가 신호등을 넘어가야 되는데 빨간불에 지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욕을 하고 화를 내거나, 드러난 죄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죄가 있다고 말할 때는 드러난 죄 말고요, 사실은 숨겨진 죄들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 숨겨진 죄는 누군가를 사랑해 볼 때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선교를 가보면요, 나는 왜 여전히 이거밖에 하지 못하는가 마음 아플 때도 있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다 보면요, 나는 왜 이렇게 또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는가, 나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죄를 발견하기도 해요. 그때 우리는 기도하죠, 예배하죠, 무릎을 꿇죠. 그리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님, 나 진짜 죄인이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볼게요 하고 결단하며 간 건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는 한 걸음을 내딛었는데, 그 자리에서조차도 내 자랑이 드러나고 내 모습이 드러나고 내 명예가 드러나는 걸 보니, 하나님, 난 진짜 죄인이네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야 하나님의 사랑 없인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깨달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 속에서 나의 죄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예배와 기도를 향하게 됩니다. 예배와 기도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와 기도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윤활유 역할을 하고 놀라운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시여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느끼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서 울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삶이 아프셔서 울어요? 내 삶이 너무 고달퍼서 울어요? 아니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덕분에 내 마음의 찌든 때와 내 마음의 잘못됨이 하나하나 씻겨져 내려가는 걸 보니, 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죠. 이 예배의 현장은, 여러분이 쏟아내는 기도의 자리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회복하고 또 사랑하러 갔더니 난 죄인이네요. 난 여전히 못하네요. 난 여전히 또 자랑하려고 그러네요. 이놈의 죄악을 짓누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마음속에 본심에 숨겨져 있는 죄를 내가 이겨내지를 못하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예배로 돌아와, 용서하소서, 내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김없는 사랑으로 또 우리를 용납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요한 1서를 계속 읽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 1서를 쭉쭉 읽어 내려가는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해요. 사랑의 이야기가요. 저 나름대로 내가 사랑하지 못한 자, 내가 좀 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사람 누굴까 하나하나 되뇌어 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했는데 예배에는 충성됐고 기도에도 나름대로 힘을 쏟는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의 방향을 잘못 써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채 흘려보낸 자가 누굴까 한 명 한 명 떠올려 봐요. 그러다 한 친구가 떠올라요. 여러분, 저는요 그 아이에게 집에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일어나. 난 너를 더 이상 키울 자신이 없어. 일어나. 안 일어나겠다고 제 다리를 부여잡고, 아니요 전도사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일어나.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 저 정말 전도사님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나가. 그리고 여러분, 문을 열고 애를 쫓아내고 가방까지 막 싸다가 문 앞에 놔뒀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지나고 반나절이 쭉, 하루의 반나절이 다 지나갈 때까지 저는 그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한참의 문을 두드리다가 지쳤는지 그 문 밖에서 그냥 쪼그려 앉아 저를 기다립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아이가 저를 한 번쯤 쳐다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보곤 쌩하게 돌렸습니다. 더 이상 사랑할 자신도 없었고 더 이상 용서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를 또 용서하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여러분, 그걸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설교가 어디로 전파될지 저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사건은
뉴스에 났을 만큼 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 아이를 품을 수 있는 자신이 없었어요. 웬만한 뉴스에 날 만한 사건들 많이 경험했지만 다 품어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한 번 더 품으면 전 정말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오늘 그 아이가 문득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 그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은 저에게 그를 사랑하라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 아이를 내쫓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죄인이고 품지 못하는 걸 나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너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네가 실수했기 때문이야. 나는 너에게 여러 번의 용서를 주었어. 그러나 여전히 너가 죄를 돌이키지 않으니까 나도 너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내쫓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셨을까? 회개가 나왔습니다. 그때 왜 주님 내가 죄인이라 그를 여전히 품지 못해.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면 내가 이를 더 사랑해야만 될 자리라면 이 문을 열고 내 자존심을 굽히고 그를 한 번만 안아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 이 기도를 나는 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20년이 훌쩍 지난 이야기 아니에요. 이제 20년이 지났네요. 이제서야 하나님이 저의 죄를 들추어내세요.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을 겁니다. 다시 돌이키라. 다시 회복하라. 내가 너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무엇을 하라 명했는지를 다시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끔 하시는 이유, 이번 주일낮이 되면 함께 나눠야 될 말씀들이 더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이 땅에 여전히 살게끔 하실까? 우리에게 받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이 내게 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껴보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 감사하며 올 만한 길이 아니라 이 한 명의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만한 나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리를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셨을 때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느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해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사랑하기에 발부둥쳐갈 때에 여러분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용서할 수 없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때마다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야, 주님은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용납하셨을까? 나는 나에게 돌 한 번 던진 저 사람도 용납하기가 힘든데, 나에게 욕설을 내뱉는 저 사람 한 명도 용납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주님과 원수 맺어진 나를 어떻게 용납하셨을까? 느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그것을 느끼다 보니 뭐가 나와요?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십시오. 나 같은 이를 살리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십시오. 내게 이 놀라운 용서를 주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도 부족하나마 그 길을 더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저는 그 친구를 어느 날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아이들이 문을 열고 제가 없는 사이에 데리고 들어와서 재웠습니다. 여러분 저보다도 낫습니다. 저는 버렸는데, 나가라 그랬는데 똑같이 피해를 본 걔네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저만 피해 본 게 아니고요, 함께 생활했던 그 6명의 남자애들이 다 피해를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용서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괜찮다고. 그리고 밥을 해먹였는데 저는 외출했다가 돌아왔더니 이 아이가 집 안에 있잖아요. 누구야? 누가 들어오게 했어? 둘이 같이 나가. 사실
그때도 제 마음속에 분노는 지워지지 않았었습니다. 둘이를 같이 내쫓을 때 한 친구가, 아니 전도사님, 그냥 한 번만 용서해주면 될 문제를 왜 이렇게 질질 끄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죠. 넌 한 번 용서할지 몰라도 난 이 아이에게 6번의 경고를 했어. 지금이 마지막이야. 이번에 이 아이를 또 용서하잖아. 얜 안 바뀌어. 얜 안 바뀌어. 그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가 듣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찍어 말해줬어요. 얜 안 바뀌어. 아무도 얘를 못 바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한 집사님이 제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전도사님, 걔들 우리 집에 있는 거 아세요? 집사님 집에 왜 있죠? 찾아봤길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젠 전도사님 용서해 주셔야죠. 저 만약 그때 전도사님이 아니었다면요, 내가 직분이 전도사가 아니었다면요, 전 용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말하잖아요. 이쯤 되면 교회 가서 봐야 되는데 민망해지잖아요. 알겠다고 보내라고. 그리고 근 한 달 가량의 시간 동안 저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말을 걸어도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썩는다는 것 자체가 제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냥 자고 있는 저 뺨 몇 대 때리고 도망갔으면 용서할 거예요. 집에 있는 물건 몇 개 정도 훔쳐갔으면 그 정도는 얼마든 참아줄 수 있어요. 형제끼리 아니면 같이 사는 친구들끼리 칼 들고 싸움 박질하면 그 정도야 웃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20여 년이 넘는 지금까지요, 저는 그때 그 아이를 향해 화냈던 저 자신이 한 번도 부끄러운 적 없었습니다. 오늘까지 말입니다. 딱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오늘 제가 이 요한 1서를 읽기 전까지 한 번도 그게 부끄러운 적 없습니다. 제가 왜 지금 그 아이의 잘못을 말하지 않냐고요? 이렇게 그 아이의 잘못을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야, 그 정도면 쫓아내야지 라고 하며 정당화를 저에게 시켜드릴까 싶어서요. 전 부끄러워한 적 없어요. 당연한 것이었고 그 정도는 해야 한다 생각했거든요. 오늘 왜 울었냐고요? 그런 거 하나 미안함 없이 20년을 산 저를 오늘까지 하나님이 살려두셨네요. 벌써 죽여도 진즉에 죽였어야 하실 텐데 제가 뭐라고 그 시간들을 참아주셨고, 하나님 그 아이한테 화낸 건 정당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저를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사랑하시며 견뎌주셨네요.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교만한 저를 왜 용서하셨습니까? 이런 교만한 저를 왜 지켜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게 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되냐고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선 죽을 힘을 다해 예배하고 기도해야지 왜 형제 사랑 정도가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냐고요? 궁금하세요? 진짜 사랑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달려갔을 때 여러분 수모와 수치와 모욕과 힘듦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삼켜내십시오. 그 삼켜내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잘하고 있죠? 그게 아니라 나 같은 놈도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난 여전히 저 사람 한 명을 사랑하기가 이렇게까지 벅찹니다. 내게 별것 아닌 행동한 저 사람 한 명을 내 마음에 온전히 사랑하기가 이렇게까지 나는 힘이 듭니다. 그때서야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와
날 위하여 죽으신 골고다의 그 언덕길에 그 길의 가치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찬란했던 길인지를 우리가 직접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길을 걸어가기까지 예수님이 참아내셨던 수모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이성과 지성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통해 주님 왜 참으셨어요? 어떻게 참으셨어요? 저 하나 살리자고 왜 그 길을 걸으셨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다. 사랑해 봅시다. 예, 여기서 멈추지요. 다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요, 친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한테 문자하는 게 편하시고 뭐 이런 걸 부탁하고 바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만나서 대화할 땐 거리낌이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저 학교 가면 학생들이랑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러한 모임들과 만남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요한일서에서 우리는 사귀자, 우리는 함께하자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자예요. 다시 말해보면 교회는 친분을 쌓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성도에게 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웃에게 가는 거고, 그걸 위해서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원망스러워도 하우 사랑해야지 하며 다시 손을 내밀고,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오랜 시간 신앙하시다 보니 아시는 게 뭐예요? 신앙 30년 40년 수없는 성도들과의 함께 관계 속에 닳기가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 원래 교회는 그래 하며 대충 넘어가시던 신앙, 그리고 성도 한 명 바로 세우기가 이렇게 어렵나 하며 고뇌하며 걸어갔던 많은 길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한 건 그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내 신앙의 성장을 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요, 형제를 사랑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명교회는 서로 주고받는 말 한마디에도 영적인 따뜻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면 안 되고요, 영적인 따뜻함이 있길 바랍니다. 너 왜 그랬어? 가 아니고, 난 도대체 너가 이해가 안 간다 도 아니고요, 난 맞지만 넌 틀렸어도 아니고요, 넌 왜 내 마음도 몰라주니 그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따라하십시오. 받기보다 주자, 그 길을 걸어가 보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 따뜻한 영적인 진짜 기운이 돌 때 그제서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은 저기 있구나, 그걸 깨달아요. 이건 여러분, 착하게 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을 많이 쌓는 것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친분만 맺으라 그러면 예배를 왜 합니까? 여기를 카페로 만들어서 오늘 식사 자리 만들고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있는 이유는 진짜 영적 교류와 영적인 따뜻함은 그러한 나눔을 넘어 또 다른 길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을 모시고 내가 이제 성령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지,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위해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지, 이 결심이 서는 게 우선이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서면 우리는 주님의 빚진 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면서 따뜻한 교회들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그 친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압니다. 저희 집에 들어와서 고3 졸업할 때까지 잘 지내다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알바를 뛰고 있습니다. 신림역에서 6번 출구인가요? 기억도 안 나네요. 올라가시다가 편의점이 있거든. 거기에 알바하고 있는 키 178 정도 되어 보이는 근육 한 이따만한 녀석이 보이거든. 걔입니다. 저는 그 친구를 압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섬겼고, 물론 세상 안에서 잘 안 풀려서 속상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
어느 한날 그를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연락 안 한 지가 꽤나 오래됐는데요. 말씀을 정리해 가보도록 하죠. 몇 년 전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제가 차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얘야 잘 지내? 아우 잘 지냅니다. 전도사님은 목사님이 되셨다고요? 목사가 되었네. 내 결혼식 날도 안 오냐 이 무정한 녀석아. 알바하느라 바빴습니다. 주고 받고 하다가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왜? 만약 그때 저 안 쫓아내셨으면요 저 사람 안 됐습니다. 그때 저는요 그치? 나 잘했지? 야 인마 내가 널 사랑해서 그런 거야. 내가 널 쫓아낸 건 널 다 사랑해서 그런 거야. 이 거짓말. 그때 제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고 미워 죽겠는 거예요. 볼 때마다 미운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마음이 계속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낸 거거든요. 걔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전 그때 거짓말했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고맙습니다. 인사받으면서 그래 이제 예수님 더 잘 섬기고 앞으로 그런 사고 잘못된 행동하지 말고 버릇은 어디 안 간다. 너 언젠간 너의 본심이 다시 그렇게 올라올 수도 있다. 너 그때마다 그날을 기억하며 참아. 알겠어? 네. 오늘 여러분 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아우 우룡아 그런 거짓말을 하고 살았냐? 왜 그런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냐? 그 말을 들었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겠냐? 석고대죄라도 해야 되겠어요. 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마음으로 그에게 그런 일을 행한 겁니다. 하필 하나님이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의 실수를 바로잡아 주셨을 뿐 제가 뭔가를 계획하고 설계해서 한 거 아닙니다. 전 그를 미워했고 지나다 보니 괜찮아진 것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를 철저히 회개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 힘드시죠? 저도 경험해봐서 합니다. 도저히 품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깊이 품어지지 않는 그 상처, 그가 우리를 핥혀대는 그 아픔, 그게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한두 번씩의 경험들이 있으시죠? 우리는 용서 못해요. 목사인 저도 그때 저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널 위해 그런 거였다고 새빨간 거짓말이나 했어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믿어버리며 살았는지 몰라요. 수십 년을 미안하지 않으려고, 죄책감 느끼지 않으려고, 그래 이 아이를 위해서 한 거야, 이 아이를 위해서 한 거야, 나 스스로 저 스스로 그렇게 믿어버렸을 줄 몰라요. 기억합시다. 오늘부터 의도된 사랑을 합시다. 억지로 따뜻한 말을 내밉시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난 억지로밖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합시다. 여전히 하나님 난 의도를 가져야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고백합시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처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해요. 그러니 내 마음에 사랑이 찾아오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거야.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못한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약속하는 거예요. 억지로 된 사랑을 하자, 의도된 사랑을 하자. 그리고 주님께는 고백하자. 하나님, 내가 사랑한 행동을 보지 마십시오. 전 억지로 했을 뿐입니다. 전 의도를 가지고 했을 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어떻게든 갚아가 보려 했던 나의 인간의 부족한 마음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가셨기에, 하나님이 가셨기에, 주님이 걸으셨기에 전 그 사랑을 받았기에 죄인인 제가 힘내봤을 뿐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딱 여기에만 머물러 보자고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는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교회 아니고요.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죽으면 천국 가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기 전에 못해요. 기억하십시오. 의도된 사랑을 하자. 억지로 사랑을 하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나의 영 위에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볼 힘을 도와소서. 내가 이제는 경험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되 내가 이미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형제 사랑의 마음을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